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며칠 전 어느 식당에서 한 손님이 들어와서 식당 아주머니랑 이렇게 하는 대화를 잠깐 들었습니다. 저쪽 텃밭이 있는 그런 동네여서 그런지 마늘 심었다는 거예요. 마늘을 심어 그 언제 수확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이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마늘 언제 심고 또 마늘 언제 거두는지 혹시 아세요? 농사의 신들이 계십니까? 예?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뭐 고기 먹을 때도 마늘 잘 먹고 마늘 맛있잖아요. 찾아봤는데 마늘이요 지금 중부지방에서 뭐 따뜻한 지방에서 그리고 찬 동네에서 이렇게 짓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 중부지방 이 지역에서 지을 때는 지금 이렇게 밭갈기를 시작하고 우선 심기 전에 그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밭을 가는 거예요. 옥토밭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밭갈기를 다 하면서 돌멩이도 버리고 다 뭐든 심으면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기 전에 그 밭에 밑거름도 하는 거예요. 밑거름. 우리가 밑거름 그런 말 사용하는데 심기 전에 거름 주는 거 밑거름이. 그래서 이제 밑거름까지 주면 드디어 심어요. 그럼 이제 뿌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깊게 파줘야 된대요, 땅을. 그래서 그곳에 심고 나면 이제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꽃을 여러분 뭐 분갈이 해도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가면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도 줘야 됩니다. 물과 거름을 계속해서 주고 추운 겨울이 이제 오면은 비닐로 덮어줘서 적정 온도 20도를 항상 유지해줘야지만 맛있는 마늘을 언제 수확하느냐? 내년 이듬해 보통 5월, 6월에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7, 8월 달 뜨거운 여름에도 20도 적정 온도가 안 되잖아요. 훨씬 올라가니까 그 전에 수확을 해서 여름 내에 쉬었다가 이제 가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연작을 할 수 있는 밭이 바로 이 마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하나 우리가 먹는 건 참 쉬운데 우리의 식탁에 마늘조차도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가.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라도 허투루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바로 그와 같이 길이 참으라.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는 거예요. 마늘이 육종 마늘도 있고 뭐 더 쪽이 많은 마늘도 있는데 그 튼실한 맛있는 그 마늘이 나오기까지 농부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길이 1년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1년 농사 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짓기 힘든 농사가 뭐라요? 잘하시네요. 자식 농사처럼 짓기 힘든 농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가 자라가지고 보통 거름마 하려면은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빠르면 7개월째부터 하고 또 느리면 15개월, 쫓돌 지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또 거름마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18개월째까지 걸음마를 안 하면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애는 참 빨리 걷는다. 야, 뛰기도 빨리 뛴다. 예? 뒤집는 것도 빨리 뒤집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예? 뭘 해도 예쁘지만 뭘 해도 막 신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로 놓고 봐서 몇 개월 빨리 걸었는데요. 몇 개월 좀 늦게 걸었는데요. 우리 인생 전체로 봐서 그게 무슨 사실 소용이 있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지만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 주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한데 그곳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햇빛은 잘 내려뜹니다. 그런데 물이 귀해요. 물이. 오늘날 이 관계 수로를 잘 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막 예? 포도 농사 그리고 오렌지 농사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보댐인가요? 후보댐인가요? 그 댐에 물이 마르면 아무리 파이프가 잘 연결이 돼 있어도 원천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전 그러한 과학기술,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려면 농부의 그 수고와 땀 흘림, 희생이 열심히 필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생소해요. 우리나라랑 상황이랑 맞지 않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른 비가요, autumn rains. 그리고 늦은 비는 spring rains. 그러니까 이른 비가 가을 비고요. 늦은 비가요, 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른 비, 봄비가 봄, 가을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들의 그 문화인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 우리랑 반대되는 거 뭐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도 어떠한 관습이 있느냐? 하루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게 여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주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루에 날짜가 바뀌는 것은 밤 12시, 자정이 지나서 이 날짜가 바뀌어야지. 핸드폰으로 날짜가 바뀌어야지 날짜가 바뀌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루의 시작은 해 뜰 때, 눈 뜰 때. 이 사람들은 해 질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개념이 있는데 이른 비에 비가 처음 이 가을에 내리면 그것이 이제 우기의 시작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사막, 광야, 예, 이거 둘 다 예,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귀한 그곳에 비가 많이 와야 모내기 우리 하는 것처럼 물이 잔뜩 있어야 파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 비를 시작으로 계속 그 메말랐던 땅들이 이제 옥토밭이 되어서 그때 파종하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봄에 4월 달 정도 되어서 늦은 비가 또 한 번 와야 물이 귀해서 잘 크지 못했던 이 농작물들이 자기의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름답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튼튼하게 영양소 있게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고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근데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올 것 같습니까? 내년에 올까요? 후년에 올까요? 지금은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모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당시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살려 주고 하는 그러한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해가 바뀌었는데 안 오시네. 또 해가 바뀌었는데 안 오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날이 가까우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면서 그날을 준비해. 가까웠어. 거의 다 왔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하니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걸고 하면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니 늘어나면 안 되는데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들을 더욱더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일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자들, 예수님만 믿는 자들, 또 성령님만 믿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의 시대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하라. 황제에게 절하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이제 탄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때가 가까워 왔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놓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인생이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이 교회 앞에, 이쪽 문 앞에도 마찬가지고 저쪽 문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차를 여기 주차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차를 문 앞에 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계속해서 성도님들, 학생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빼달라고 할 텐데
추석 연휴기 때문에 그러겠다 하고 일체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까지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빼달라고 하려던 참인데,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며칠씩 친지집에서 잠자고 그런 또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차들이 다 이미 빠져나가 있던 상태였어요. 주차가 넓어가지고 이 거여공원처럼 저 빈 공터가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 때문에 시비거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주차에 뭐 2칸을 주차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왜 그럽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빡빡하니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아니, 죽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계신 곳으로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주님 품으로 안기듯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신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느껴지지만,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다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 손 안에, 주님 품 안에 항상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걱정, 의심 와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했던 그 옛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한 신학자가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스타디셀러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읽힙니다.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뭔가 이상한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 동체 하나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역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양옆에 있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풀어주고 네 자신도 풀어내주고 구원해봐라.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핍박했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이 강도는요,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다. 구주신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주여, 오늘 밤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 붙잡게 되면 구원 얻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길이 참으라. 같은 말이에요. 인내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면 축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유, 참는 자는 화병만 생겨요. 참는 자는요, 손해만 봐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지 오래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미련한 기독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7절 21절 어떤 내용으로 그 말을 썼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예요? 맞서 싸우라. 아니에요. 의도 맞더라도 그냥 맞고 있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또 유대인들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러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2년 플라니우스 총독의 기록된 글이 전해지는데,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처럼 세계 곳곳에 총독을 보내놨는데, 그 플라니우스 총독의 글귀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이와 계급,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처형하기 전에 두세 번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당장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마지막 3번까지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을 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지요. 그 콜로세움 보면은 와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곳에서 일어났던 멋진 화려한 수중 그 함선을 띄워놓는 그 하는 그러한 전쟁이나 그리고 검투사들의 피 흘림이나 동물들 막 힘센 동물들과 사람이 겨루는 그러한 스포츠 그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눈물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야수들의 그 들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에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럼 개들을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으면은 사람인지 모르고 야수들인지 알고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 그냥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 처형도 아주 대단한 거지만 밤에 오늘날에야 거여공원에도 가로등이 다 밝게 비출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 빛이 없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기름을 묻혀서 하루 종일 불에 태워 그것을 밤에 야간 등불로 대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가 이르매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이른 비는 없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 초반에 은혜 물론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초반에 이제 드디어 비다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황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어도 기독교인 돼도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다. 마음껏 믿어라. 사실은 나도 믿고 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황금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장려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막 정계로 진출해서 힘 있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그때가 기독교 역사 암흑기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영광만이 막 남게 되는 거예요. 움츠려 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 하면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안타깝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 십자구 전쟁 같은 엄청난 그 기독교의 암흑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역사가 존 딕슨이라고 하는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원제목은 Borlis and Saints, 악당들과 성자들. 악당인가 성자인가 지킬 앤 하이드처럼 마치 우리 기독교가 많은 명함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시카고 대학
장 디세티 교수가 자정이 되어서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5년도에 종교적 양육이 이타성의 결핍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그 논문 학술 결과를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타성을 가진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훌륭한 아이들로 잘 자라나겠다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상식을 뒤엎는 거였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종교 믿지 않는 가정이 더 사회에 올바른 아이들로 성인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어요. 완전히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그것이 잘못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밝혀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그 결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객관적인 자료 또 통계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70년에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 1위인데 2070년이 되면은 세계 종교 1위가 이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슬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직까지 생소하잖아요. 이태원에 가야 무슬림 사원 하나 있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롯데월드가 저 공항 같은 데 가도 이슬람 사람들 기도실이 다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세계 인구 1위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 인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생각할 때 소수였지만 오히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낸 때는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수는 많아도 영적인 능력은 없는 것이 진짜 부흥인가. 오히려 수는 적어도 영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가 오히려 기독교의 이른 비가 충만한 그 황금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뭐 흔히 이야기하기를 GNP가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종교심이 약해져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세계 1위로 유지되고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유럽, 북미, 한국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프리카에서 저 동남아시아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땐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또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전해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의 전체로 봤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신앙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치 말아야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이른 비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80이라고 놓고 봤을 때
80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지만. 내 인생의 절반, 40 이전의 삶은 어쩌면 이른 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40 이후에 80까지 그 인생은 늦은 비의 인생 아니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중간 30대 50대 그때는 또 중간 비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다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른 비도 중간 비도 또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참는 자들에게는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왜? 그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알기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미 받은 사랑, 이른 비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그때 늦은 비의 사랑 그 은혜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비전 온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비와 또 이른 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내리게 하시며 앞으로도 예비하고 계시오니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최후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